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들 코로나19로 힘드시죠? 그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참고 견디시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또 이런 현실이 속상하기도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끊임없이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고난 한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내가 지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흔들리면 안 돼서 견디고 버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너무 참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을 만큼 내 의지와 신념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저 나는 절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저 나는 포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버티고 살아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계속되는 적자로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참담한 상황 가운데 직면한 소상공인들을 인터뷰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가게에 나와서 혼자 청소하고 장사를 준비하시는데 한참 바쁠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가게는 텅 비어 있었고 기껏 준비한 재료들은 상하고 시들어서 다 버려야만 되는 그런 암담한 현실 앞에 취재 나온 기자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때 그 가게 주인이 한 대답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버티고 계십니까? 라는 그 기자의 질문에 가게 주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빠니까요. 왜냐하면 나는 엄마니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전혀 합당한 이유가 아닌데 그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은 사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니까, 아빠니까,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견디고 버텨내기도 합니다. 현실의 무게가 가벼워서가 아니라 엄마라는, 아빠라는 존재의 이유가 더 크고 강하기에 묵묵히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만 믿으면 고난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도 여전히 약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냥 그렇게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으로 교회만 다니면 아프지 않고 사고도 안 나고 자녀들은 방황하지 않고 사업에 위기도 생기지 않고 또 생긴다 해도 금세 해결되고 갱년기도 잘 넘기고 우울증 같은 건 절대 걸리지 않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피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때로는 두려워 벌벌 떨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고난당하고요, 믿음의 사람도 아픕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진정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피하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고통의 의미를 찾고 그 고통 속에서 이기고 살아가게 만드는 은혜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은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견디는 것이고요, 그래서 믿음의 백성은 참아내는 겁니다. 믿음의 백성은 참을 일도 없고 견딜 이유 없이 그냥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 상황과 처지가 비참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난 세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려서 어려움을 피하도록 공로를 쌓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 믿음의 백성은 이 어려움을 믿음 안에서 이겨내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난 세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준비되어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백성도 여전히 약하고 심히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며 기대하며 그렇게 이기며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예수님 믿고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은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리고 그동안 힘들고 아프게 했던 질병들이 다 치유되고 그렇게 예수님 믿고 좋아졌다고, 예수 믿고 대박 났다고, 예수 믿고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꼭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예수 믿고 아프고 예수 믿고 힘들어졌고 예수 믿고 어려워졌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은 너무 힘들지만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고 기도를 시키셨고 찬양을 고백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붙들면 넘어지니까 하나님 붙들라고, 혼자 아프면 외롭고 쓸쓸하니까 함께 아파라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의 이 고난을 이겨내라고 믿음을 주신 겁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믿음의 사도 바울에게도 두렵고 힘들고 아픈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 무려 3번에 걸쳐서 긴 전도 여행을 떠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열정으로 교회를 세웠고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아픔과 상처들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사도행전 18장 말씀은요, 바울의 고린도 사역에 대해서 증언하는 부분인데요, 18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문장만으로는 아덴에서 바울이 고린도로 옮겨왔구나, 그리고 이제부터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시작되는구나라고 생각되지만 고린도에 온 지금 바울의 상태는요,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의 상황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우리 화면을 참조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전서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잖아요. 근데 그 서신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지금 몸도 마음도 밑바닥까지 떨어질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약하다는 건요, 그냥 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눈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드리워져 있고 머리는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고 얼굴에는 흑빛에 생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초췌한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온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려워하다는 이 표현은요, 도망가고 싶다, 숨어버리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사명 같은 거 다 내려놓고 다 때려치고 도망가고 싶다, 숨고 싶다, 피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제 도망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숨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히 떨었다라는 건요, 가슴 속에 일어나는 두려움과 공포로 또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고 쇠잔해져서 남은 기력이 없어서 벌벌 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요, 위대한 선교사도 아니었고 불타는 열정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도 아니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치고 두렵고 낭망해서 벌벌 떨고 있는 너무나도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초췌한 몰골로 이제 다 그만두고 싶다고, 도망치고 싶다고 그렇게 지치고 낙심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매 맞고 살기 위해 야반 도주하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는 유대인들이 40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으니 믿음의 사람 바울이었지만 약하고 두렵고 벌벌 떨리는 상태로 겨우겨우 버티고 견디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지금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던 바울의 이 속내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긴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막막하고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이 불확실한 위기 앞에서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읽혀지지 않아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갈 때 아버지란 이름으로, 성도란 이름 때문에 참고 버텼는데 이제 다 그만두고 도망치고 싶을 때, 그런 상한 감정으로 인해서,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벌벌 떨릴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쳐다봐도 답이 없고 환경을 쳐다봐도 답이 없는,
혹시 지금 그런 자리에 서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다 무너지고 피폐해진 바울을 하나님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바울이 다시 고린도를 향한 사역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부부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의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지체 높은 귀족집 딸이었고 아굴라는 유대인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신분상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말씀에 나온 것처럼 글라디오 황제 때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로마에서 추방되어 고린도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추방되어 왔으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상황도 그렇게 좋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그들에게로 가매라고 나옵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로 찾아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들에게로 갔을까요? 로마에서 믿음 때문에 추방당한 이 부부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간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돈도 없고 거할 곳도 없고 홀로 남은 외로움과 두려움에 지쳐서 떨고 있는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그리스도인 부부 이야기를 듣고 도와달라고 찾아간 겁니다. 지치고 남루한 차림으로 사도라는 권위도 자존심도 다 잃어버리고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찾아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초라한 바울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받아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로마에서 전 재산 다 빼앗기고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낯선 고린도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남을까 고민하고 있던 이 부부에게 사도라는 사람이 복음의 열정이나 선교적 사명 같은 거 다 잃어버린 채 초췌한 행사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찾아와 도와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솔직히 실망스럽고 화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이러고도 선교사입니까? 이러고도 당신이 사도입니까? 아니, 이거 선교지에 와서 뭐 하고 계신 겁니까? 믿음을 가지셔야죠. 열정을 가지셔야죠. 비전을 가지셔야죠. 그리고 우리같이 예수 믿는다고 다 잃고 쫓겨난 사람들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셔야죠.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도답게 당당하게 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바울을 지적하고 질책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울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회복된 바울은요,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이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함께 살며 일했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그 후 4절에서 비로소 바울이 회당에 나가 강론했다고, 곧 복음을 전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회복된 바울은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그 위대한 선교 사역을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혼자 잘나서가 아닙니다. 곁에서 믿음으로 함께 버티고 견디어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6장 4절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향해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에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조금 더 현실감 있게 고린도전서 2장 3절과 로마서 16장 4절 말씀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그때 곧 내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에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런데 그때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고 있던 바울이 다시 사명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목숨 걸고 같이 버티고 견디어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다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실 겁니다. 더 불안하고 힘든 것은요,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누군가가 같이 있다면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지치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운 이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시기를, 그런 만남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라기는 여러분이 누군가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은혜지만 내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나도 힘들고 나도 여전히 어렵고 막막하지만 약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교우나 샘터 식구들을 품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회복된 다음 이제 바울의 사역의 길이 열립니다. 5절에 보면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하고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디도 유스라는 사람이 집에 거하게 되고요. 또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포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세례를 받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되었으면, 이런 분위기라면 9절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바울을 향해서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제 너는 이제 꽃길만 걸을 거야 라고 그런 유의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말씀을 보면요 전혀 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마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생뚱맞게 바울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울의 내면 속에 있는 깊은 상처와 아픔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선교하면서 혼자 가슴앓이하며 힘들었던 바울의 그 상처와 두려움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을 때, 남들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보이지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상처로 홀로 매일 눈물로 베개님을 적셔야 했던 그런 아픔들 있잖아요. 오랜 시간이 지나 이젠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아물지 않고 덮어둔 채 시간만 흘러 어느 날 문득 그 상처가 터져서 주체할 수 없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또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이미 이 성중에 내 백성을 많이 준비해 놓았다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담대히 전하라고. 그렇게 바울의 내면에 있는 깊은 상처와 아픔까지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경기 침체와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황으로 많이 힘드시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경계해야 하는 시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외롭고 서글프시죠. 그나마 그 끝이 보인다면 힘들지만 그래도 참고 견딜 텐데, 도무지 그 끝을 알 수 없는 막연한 미래와 막막한 현실 앞에 혹시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고 있는 우리의 지금의 상황과 현실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세상의 환난과 시련도 너를 대적하여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러니 벌벌 떨면서 침묵하지 말고, 세상 앞에, 문제 앞에 주눅든 채 움츠려있지 말고 당당히 그 고난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라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이 음성이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나요? 아니면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시나요? 근데 사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쩌면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자주 듣고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예레미야서 1장 8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치고 약해지고 그리고 쉴 새 없이 힘으로 치는 고난 앞에서 낙심하니까 말씀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 벌벌 떤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떨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겁니다. 지금 혹시 떨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나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그 어떤 고난도 시련도 너를 대적하여 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다 같이 소리 높여 찬양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거친 세상에 나 혼자 내팽개쳐진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한가운데서도, 세상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묵묵히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그러니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지금 전교인을 대상으로 릴레이 금식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주저하고 계시다면, 아직도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 끼 금식하고 시간을 정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너무나 큰 현실의 벽 앞에, 너무나 거센 풍랑 같은 문제 앞에 나 하나 기도한들 뭐가 달라질까 싶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도하면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내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두 사람의 기도가 되고, 두 사람의 기도가 세 사람, 네 사람이 되어서 마침내 그 기도의 불이 타올라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분명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기름이 이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들에게 부어질 때 다시 한번 이 땅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가정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힘든 시간 서로가 서로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나도 두렵고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떨고 있는 교우들을 찾아가서 캔커피 하나 이렇게 내밀면서, 아니면 우리 교회 로덴 카페 아메리카노 맛이 참 좋습니다. 팥빙수는 기가 막힙니다. 포장도 됩니다. 그런 거 하나 사들고 가서 손잡아 주면서, 힘들지? 나도 힘들어. 그래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참고 견디자. 그렇게 두려움과 외로움에 덜덜 떨고 있는 손 같이 맞잡아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먼 훗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이 되고 또 긴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 오늘을 기억하면서,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은 내가 너무 외롭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내 손 잡아주고 함께 울어주며 떨고 있는 나를 꼭 안아주신 분이야 라고 따뜻함으로 기억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그런 믿음의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생겨나기를 소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거세게 휘말아쳐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프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
그리고 고난을 축복의 시작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